마태복음 28장 18절 얘기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와 있는 요절입니다. 이 요절은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지상 성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대사명이고, 또 우리의 전 인생을 바쳐서 또 우리의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비전은 뭐가 되어야 되는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님 믿도록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예수님을 모시기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믿고 한 명을 안 믿는다. 그 한 명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이 예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한 명이 예수님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명령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인 것이 분명하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사명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다른 사명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야 할 이유,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사랑해야 할 이유, 우리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걸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이야기할 때면 때때로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이슬람 지역이나 오주로 우리를 가라고 그러시면 어떡하나. 주의 감동이 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주의 감동이 오면,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엉뚱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 세우사 도무지 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감동을 주시면 당연히 그래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아무에게나 또한 그 감동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감동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니 그런 염려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 최고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어떤 일도 감당하다가 감당치 못해서 각 죽어버리라, 고생하다가 죽어버리라, 그러라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망에서, 억만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자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시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많아요. 그 내용이 항목 항목마다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막 어떻게 하라. 그 아주 세부적으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백성 괜히 떼가지고 이런 거에 올무에 매여갖고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만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사 하나님 없이 법도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법도를 우리에게 주사 이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며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행복하며 마음껏 복되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가면은 그렇지, 이렇게 가면 그저 불행할 수밖에 없지, 저게 찬란하게 보여도 저 길은 바로 사망의 길이지.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시 오라. 하나님을 볼 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올무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올무로밖에. 우리 자녀들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한테 얘야 이거 해라, 얘야 저거 해라 이럴 때 그게 잔소리로 들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게 잔소리 하려고 그래. 예, 자녀들을 못 살게 굴라고, 자녀들을 불행하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니까 그 학생 때, 자녀 때에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인생을 살아보면 결과 그것 갖고 자녀가 잘 되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잘 되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 무지한 자녀가 그걸 못 알아듣고 우리 엄마는 나를 미워해, 나를 싫어해 하면서 말이죠. 부모를 못 믿어요. 부모를 못 믿어요. 그래갖고 곁길 가는 거예요. 부모 말은 안 듣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이 짐은 너무 무거운 짐이라 우리가 질 수가 없다. 아이고 앉아야지. 앉다가 죄에 빠지고, 앉다가 인생은 무거운 짐에 빠지고, 앉다가 인생의 여러 가지 연약함에 빠져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몰려올 그때에서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줘서 그러고 마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신뢰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기쁨, 진정 우리에게 안식과 진정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승리를, 진정한 성공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누구를 추구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으시다고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안 그래요? 우리도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자녀 오라 그래가지고 너 저 또랑에 너 내가 땅 파놨으니까 머리 콕 박고 그거 죽어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럴 부모가 자녀를 생매장시키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죽을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죽으라 그러겠죠. 안희숙 사모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적어서 이 안희숙 사모님의 어머니가, 이 안희숙 사모님이 이제 평양교도소에 이렇게 계실 때 딸을 이렇게 며느리를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내 이 딸아이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수가, 너는 절대로 여기서 살아나올 생각하지 마라. 네가 살아나오면 나는 절대로 너를 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죽어나와야 돼. 너는 죽어나와야 돼. 그걸 알아. 그러면 이 사모님은 그랬대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수기는 감옥에 들어올 때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일본 순사가 옆에서 그걸 지켜보다가 막 머리를 쫄래쫄래 흔들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더래요. 안수 사모님 뭐가 이상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여기 와서 밖에 못 나가가지고 애를 쓰고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에야 어떡하면 좋아 어찌 먹는 것은 어찌 좀 어떠냐 자는 것은 어찌 어쩌냐 하면서 막 그러는데 아니 당신들은 왜 못 죽어서 난리냐고. 왜 자꾸 죽어서 나오라고 그러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살아나온다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고 나온다는 말이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너는 나는 보고 싶지 않다. 주님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죽는 길을 택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이거. 어머니가 딸에게 너는 죽어서 나와라 그랬을 때 아무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죽으라 그랬겠습니까?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건 못된 부모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네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야 될 가치가 있는 분이시니 그와 같이 네가 그분을 위해 죽어라 그랬던 거죠. 그분을 위해 죽어라. 주님께서,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때 아무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 가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 그만한 값어치도 없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사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만한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와 같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실 만한 그 엄청난 주님의 희생이 들어가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말이죠. 독생자까지 주사 우리를 자녀 삼아 놓고는 이제 죽으라 하나님이 내팽개 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믿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그분을. 그러니 하나님을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꾸 낙심하고요. 자꾸 염려에 빠지고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들 별 수 있겠느냐? 말은 안 하는데 꼭 행동은 보면 그런 거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알아요? 기도 안 하는 거 보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인들 별 수 있겠냐? 응답해 주신다 그랬지만 이거는 몇몇 선택받은 사람한테만 응답해 주시지 나는 안 해 주실 거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서왕교회 성도님들은 확실히 기도하여 열매 맺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까 나는 확실히 기도할 것이다. 이 자세를 딱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되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의 모든 부활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아니면 뭐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겠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아니면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누가요? 내가 온 것은. 틀림없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악해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어떤 것도 우리 성도는 낙심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안 된다 하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기도하기.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지상명령을 주신 이유는 그럼 뭐겠습니까? 이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신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존재 목적이 뭐냐? 지상명령 성취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신 이유는 그러면 뭐겠냐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우리 모두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만수무강을 위하여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바로 이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을 위해 살면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아멘. 복음 이게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해 산다는 말이잖아요. 복음을 위해. 복음이 뭡니까? 마귀의 위를 멸하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계획을 딱 손에 쥐고 사는데 마귀가 어떻게 감히 접근하겠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불법한 것이 우리를 감히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요? 복음을 손에 들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못된 짓 하겠어요? 화를 내려다가도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화를 못 내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죠?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화를 내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덩쳐 먹으려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못된 짓을 못하는 거예요. 못된 짓을. 나를 막아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자꾸 복음 앞에서 있고 자꾸 복음을 전하고 자꾸 복음에 입술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자꾸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자꾸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상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최고한 약속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한번 보세요. 복음 전하는 데에 열심히 있고 복음에 뭔가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떠나 살면 안 돼요.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위해서 어쨌든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아니 목사님, 복음만을 위해 쫓아가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목사님? 집안 청소는 누가 합니까 목사님? 남편 밥에 둬야 되죠. 아내 섬겨야 되죠.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되죠. 아이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그거는 누가 키웁니까 목사님? 집안 청소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그러죠? 말을 또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요. 직장도 가고 자녀도 키우고 일도 열심히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하세요. 그러나 그 주된 목적이 뭐란 말이죠? 복음을 위하여. 오늘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이게 먹고 살라고 밥 먹는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한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아멘. 그러란 말이죠. 그러란 말이죠. 이 중심이 확실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어둠이 터못합니다. 어둠이 터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 최고의 명령을 주시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딱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이 사명을 받들라.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다 나의 것으로 나의 사명으로 받아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합시다. 지상 명령은 나의 사명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 성취입니다. 다시 합시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아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은성 형제?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그냥 이름만 불러봤어요. 귀해서. 임지수 양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하여 받아야 될 줄로 믿어요. 인규야, 너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겠니? 그렇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나의 사명으로, 주님 나의 사명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이것은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일. 완전히 사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하고 완전히 주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지상명령 성취의 이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할 때, 그의 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라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 전파에 힘쓰라. 그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는 일에 힘쓰라. 이 두 가지 사이, 이게 하나로 딱 묶어자면 지상 명령 성취를 돕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로 딱 이야기하자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언제 이 일을 하라고 그러세요? 언제? 너희는 언제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 다음에 네 번째로 이게 아니고요. 뭐로요? 먼저 다 가지고 먼저. 이 먼저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게 첫 번째라는 뜻인데 이게 서열상 그 중요성에 있어서 첫 번째를 말합니다. 순서상 서열로 줄을 쫙 세워 내 일에 모든 내가 범사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줄을 딱 세웠을 때 그 순서상 첫 번째 또한 중요성에 있어서도 첫 번째를 말하는 겁니다. 최고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 우선순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성취를 나의 인생의 어느 순서에 놓으라고요? 최고의 앞에 놓으라는 거예요. 최고의 앞에. 이게 지금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제일 앞에 그 순서를 놔야 하느니라. 제일 앞에 놓으라.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그 일을 고려하는데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해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어쩌라고? 그러다가 내 인생 망치면 어쩝니까?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직장 쫓겨나고,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불의한 일에 합력하지 못하니까 불의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따돌림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세상은 악한데 그런 악한 세상에서 타협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살면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참 이렇게 앞뒤 이렇게 좀 뭐가 꽉 막힌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인식이 들면은 그러면 또 잘 못 살게 될 건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자 여지껏 살아오니까 그 정도로 생각이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자기 자녀가 부모님이 시켰을 때 얘야 저 돌 좀 이쪽으로 옮겨라 그래갖고 애가 갖고 네 하고 갖고 돌을 드니까 내 힘으로 못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 이놈의 자식 그 돌도 못 들어 빨리 힘을 내 다리를 힘을 주고 빨리 내. 애가 끙끙거려도 못 드는 거예요. 못 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놈의 자식 안 들어 빨리 들어. 그럴 부모 있습니까?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애가 못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야 아빠가 들게 쫙 가서 들어주는 거죠. 못하면은 아빠가 해주시는 거예요. 아빠가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이 될 만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뒤에.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약속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먼저 구하는 자. 뭘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너를 위하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너의 필요를 내가 채울 것이다. 아멘. 이게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이 말씀, 이 뒷부분, 그리하면 이 뒷부분 없어도 아멘하여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그럴 분이신 줄로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런 약속은 이제 이런 뒷말씀은 우리에게는 말 안 해주셔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아멘. 뭐 이런 말씀까지 굳이 다 해, 그러면 우리가 쑥스럽죠, 여러분. 뭐 이 정도까지 다 이야기하실 필요 있어서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의 마음을 나는 벌써 다 아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그렇죠. 한 번만, 예, 또,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이런 말씀을 자꾸 해 주셔야죠. 이게, 안 그러면 나 가슴 떨려서 주님 따라, 말씀 따라 못 살아요. 아이,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때는 지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이신데, 여기서 우리는 다 끝내십시다, 여러분. 아멘. 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너는 내가 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 네가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면 소위 덜 중요한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도 생각할 필요도 구할 필요도 없느니라. 왜?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채울 것이니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확실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꼭 필요해요. 여기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말씀 간과해버리고 이 말씀을 쏙 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쏙 빼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게 신앙의 비밀인데, 오늘 오전 예배도 복음을 소유하려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 복음으로 살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 믿음이 딸랑딸랑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사는 모험 안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른 것으로 자꾸 복음을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직분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것에 대한 어떤 열심이나 어떤 다른 방법들을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바로 직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복음 가지고 승부하면 돼요. 복음 가지고 뭐 딴 거 돌려치기를 해요. 복음으로 딱 나가면 되는데, 복음으로. 아멘. 이것으로 딱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을 절대로 우리는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하실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대요. 어떤 식으로 걸어가는 게 잘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믿음 생활을 하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누군가를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정이 있으면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말할 필요 없지요. 생각해보면 아니까, 내가 아내에게 감동을 줘야지. 내가 남편에게 감동을 줘야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려야지. 다윗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참 감동시킨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블레셋과 싸우고 있을 때,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막 대장수가 막 키가 3m 가까운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가고 40일을 밤낮으로 막 나와서 외치는데, 너희 중에 나와 싸울 만한 있는 자는 나와라. 우리 둘이 싸워서 한판 붙자. 우리 둘이 싸워서 우리가 다 싸울 게 뭐냐? 우리 둘이 싸워서 이 나라의 전쟁의 성패를 가르자. 뭐 서로 죽고 죽이고 할 필요 뭐 있냐? 우리 둘이 가르자. 나와라.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렇게 치졸하고 이렇게 능력도 없는 자냐? 어찌 너희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고 있는데도 아무도 못 나오냐? 막 외쳐요. 그래도 조용한 거예요. 벌벌 떨면서. 그런데 이때 아직 전쟁에 차출되지도 못하는 소년인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차 왔다가 이 소리를 듣고는 어떡합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신에 감동해 버립니다. 이 다윗은 어떤 군사들도 소위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때 다윗의 마음에 불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저 악한 자가 감히 우리의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이냐? 아니, 저런 병만, 저런 놈을 어찌 가만히 놔두냐? 저런 인간을 그냥 한 방에 썰어버리는 자에게는 어떤 일을 해주겠느냐? 하면서 자기는 군인이 아니니까 못 나가니까 막 사람들을 막 군인들을 막 이렇게 막 힘을 북돋은 거예요. 저런 것들을 놔둬, 저런 놈을 놔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모든 이 사람이 아니까 이 부하가 사울 왕에게 다윗을 소개하면서, 얘가 간다고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데리고 와봐라. 딱 데리고 오니까 소년이라. 사울 왕에게 왔고, 네가 과연 되겠냐? 너는 어린데 소년이라. 네 안 되겠다. 왕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종이 아비의 이 양떼를 칠 때에 사자나 일이나 곰이나 이리가 와가지고 양떼를 물어가려고 하면 제가 결사적으로 그것들을 끝장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런 놈이야 내 손으로 끝장내겠습니다. 이 기계에 그냥 왕이, 다른 부하들은 아무도 안 나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왕이 그냥 놀래가지고 가라 하는데, 얼마나 왕이 기분이 좋았는가 하면 자기 이런 옷, 군복을 이거 뭐죠? 왕의 이거 갑옷을 다 내갖고 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키가 굉장히 컸다 그랬거든요. 소년 다윗이 입으니까 너무 커서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쫙 벗어서 놓고 자기 전투 무기를 가지고 간 거예요. 조약돌 탁 주고 물맷돌 탁 가지고 간 거예요.
요거 가지고 딱 나가자 골리앗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지금 개 잡으려고 지금 네가 꼬챙이 들고 이리 나왔느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딱 이야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온다. 오늘 하나님께서 네 목을 나한테 맡기실 것이다. 네가 오늘날 새의 밥이 될 것이다. 딱 하면서 다윗이 나오고 물맷돌 한 방 들어서 딱 두 개도 필요 없어. 한 개 딱 날아서 꺼장내버리는 거야. 이때 이런 다윗의 신앙의 고백과 그의 기계, 그의 믿음, 하나님이 이걸 딱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 감동하시죠. 다윗을 보면서. 다윗아. 하나님이 완전 감동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하면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막 전쟁을 하고 사울 왕이 쫓아올 때 도망다니고 할 때도 그의 부하들이 다윗이 자기 고향에 가니까 그 우물물을 떠다가 나에게 마시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이 있는 진지로 내려가고 그 우물물에 야곱의 우물물에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다윗이 자기 그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충성한 이 종들을 딱 보자 마음이 감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들의 생명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명령하지 않겠습니다. 딱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완전 감동. 하나님이 완전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게 뿐만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집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선지자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니까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딱 갔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이 오는데 네가 다윗아 네가 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네 마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네가 모든 은혜를 네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나 이 집은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딱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또 다윗에게 또 감동하시는 거예요. 또 감동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는 자,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을 찾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로. 나의 하나님께 나의 순정을 드리고 나의 하나님께 나의 비밀한 마음을 드리고 나의 하나님께 나의 내면의 깊은 속에 감추어 두었던 나의 이 본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사람도 왜 이런 것 있잖아요. 친구에게 친구야 내가 이런 고민 이런 일이 있는데 너에게만 고백하는 말이다 이라고 이야기를 다 해주면은 친구가 참 좋아합니다. 왜? 나한테만 하는 말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친구 저 친구 다 말하고 꼴뚱바리로 니한테 말한다. 이러면은 아무리 중요한 말도 어떻게 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별로. 왜? 나한테는 제일 뒤에 말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가 어쨌든지 저는 저의 관심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지 주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영혼이 잘 돼야 되겠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이 이쪽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지상명령 성취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이 고민만 해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고민을 좀 잘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지상명령 성취를 도울 수 있을까? 이제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놓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애쓸 수 있을까? 나갈 수 있을까? 왜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애를 써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저번에 조금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저번에 신천지 2단 세미나를 이렇게 갔을 때 신천지가 하는 전도법을 거기에서 좀 들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거 보고 상당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 신천지가 전도를 하는데 소위 말해서 한 사람을 저들이 인도하기 위해서 3명 내지 4명이 한 그룹을 이룬답니다. 그래서 이 3명 내지 4명이 한 그룹을 이루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한대요. 이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이들이
이것만 해도 굉장한 거잖아. 이것만 해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냐. 대략 3개월을 연합을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작전을 짠다는 거예요. 저기들 주변에서 이 3명, 4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고 그 사람들의 신상명세서를 쫙 작성한답니다. 시조로 쫙 작성한대요. 그들의 성격, 장점, 단점, 그들의 종교성, 그들의 가족 상황, 그들의 가정 환경, 저들의 취미, 저들의 상처, 저들의 장단점, 저들의 성장 배경, 모든 것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한대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먼저 전도하고 나중에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 순위까지 싹 매긴다는 거예요. 매겨갖고 소위 말해서 사람 유형까지도 파악을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열심파, 이 사람은 기도파, 이 사람은 영파, 이 사람은 조름파, 이 사람은 게으름파, 뭐 이렇게 은혜 받기 싫어하는 파, 뭐 쭉 이런 거 봐. 신앙하고 거리가 먼 사람, 신앙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쫙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먼저 전도하기에 좋을 사람부터 해가지고 작전을 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다 접근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포섭을 해낸다는 겁니다. 포섭을 할 때에도 아예 드라마를 각색을 한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종교성이 있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탁 이렇게 할 때는 종교적인 방식으로 탁 접근을 하고 또 돈에 약한 사람에게는 또 돈을 가지고서 또 싹 또 접근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한 분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도 그분이 직장에서 신천지에 붙들렸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이 자기하고 참 잘해주고 그랬는데 그 자기 어려운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소개를 시켜준다 그러더랍니다. 그 사람이 좀 심리 상담 이런 걸 할 줄 아는데 이 사람한테 상담을 좀 받아보라고 그러다며 자기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그분을 소개받아갖고 하니까 뭐 좋더랍니다. 그래서 한 3개월을 그분하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 가정사, 자기의 문제, 장단점부터 해갖고 자기의 내면 생활 모든 걸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한 3개월쯤 하고 났더니 그분이 내린 결론, 우리 자매는 이러이러한 이런 종류가 있으니까 신앙을 가지면 참 좋겠어. 불교를 가면은 신앙 색깔하고 안 맞을 것 같으니 교회를 가보면 참 좋겠어.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가면은 어려울 테니 내가 용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어. 이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앙을 익히며 가보면 참 좋겠어. 3개월을 그렇게 지극정성 상담도 받고 요렇게 해놓고 완전히 다 그 신상 파악까지 다 돼버리고 그의 성격 파악 다 돼버렸는데 얼마나 그 쏙 들어가는 거죠. 쏙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오더랍니다. 그렇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쩌저쩌 갖고 알게 돼가지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다 그 자기 이 직장 동료였던 그분도 되고 다 이렇게 그분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 신천지의 저런 방법을 우리는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소위 말해 아주 허무맹랑한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거짓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진리를 전하는데 거짓으로 전해버리면 이거는 우리의 신앙 양심과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팀을 조직하고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서로 그저 기도하고 함께 같이 만나고 함께 같이 애를 쓰고 3명, 4명의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많고 이래도 3명, 4명이 머리를 맞대서 그렇게 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명 못 건질까? 어떻습니까? 그거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어떻습니까? 좀 수긍 좀 해주세요. 좀 너무 조용하면 제가 좀 하기가 좀 두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방법 진짜 좋네요. 좀 이런 좀 응답을 좀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거기에 끄덕끄덕 좀 해보시고 좀 어때? 와, 목사님 진짜 기발하시네요. 와, 우리 신천지가 그렇게 공개했다면 우리도 그들에게서 통해서 배워가지고 우리도 좋은 방법을 해갖고 해봅시다. 와, 좋네요. 맞죠? 뭐 별로인 것 같아.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후반기 때는 교회 이름호 점호를 좀 따듬고, 그래서 내년도 사역을 이렇게 준비해 가면서 우리 구역 조직과 개편 이런 것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 또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되는 분들을 나름대로 그런 팀으로 만들어 드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하여 규모 있게 함께 같이 수종 들고 서로 교제하고 주 앞에 쓰임 받는다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이 딱 붙들어지고 이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고, 아멘. 그런 속에 온 교회가 와, 이 약속은 저런 거구나 확인하게 될 것이고 상상치 못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고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보 안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